예,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역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럽의 전체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도를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는 또 은혜인 것 같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아더 도미네, 그래서 예수님 이후, 그래서 BC, AD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 날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맞다 틀리다 이거 뭐 이론은 있지만 나누는 기준점이 예수님. 나누는 기준점이 예수님. 0년에 태어났네 아니네 뭐 이런 논란이 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연도를 나누는 기준점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시는 장면은 딱 3년입니다. 딱 3년인데 인류 역사를 바꿔버리십니다. 전체적인 인류 역사를 바꾸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불교, 뭐 우리는 동양이기 때문에 공자, 뭐 석가모니 공자, 뭐 소크라테스 얘기하지만 그거는 위대한 인간입니다. 위대한 인간. 위대하다고 표현까지는 그리고 탁월하고 귀한 인간. 그러나 예수님은 탁월하고 귀한 인간을 넘어서 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이시다. 그런 분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다 이단이고 거짓이고 시간이 지나면 거짓으로 다 판명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수천 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올해가 2026년이지 않습니까? 2026년 동안에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심어주시는 하나의 은혜이고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짧은 기간 3년을 사셨지만 그걸 우리가 지금 주목하면은 그 예수님의 삶의 흉내를 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인간의 삶을 넘어서 신의 성품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삶의 가치가 뭔가 이걸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잘 살아내면 신의 성품에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무협지 같이 하늘을 날아다니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뭐 그런 거였지만 신이신데 하늘을 못 날아다니겠어요. 못 날아다니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걷고 배고파하시고 땀 흘리시고 슬퍼할 때 울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들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보여준다. 니네들이 따라올 수 있는 정도까지만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초창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로를 치고 별표를 당구장표들 한 5개를 하셔야 돼요. 5개를 이렇게 쭉 하셔야 되는데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간단한 사건이에요. 이거 뭐 절수로는 몇 절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절이네요. 5절 사건인데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선택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공식적인 첫 사건이에요. 뭐 여러 가지 준비적으로 뭐 세례를 받으시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첫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사건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제자를 삼아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건으로 제자를 삼아서 제자들과 어떻게 지내고 제자들과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걸 강조하고 계시고 또 맨 마지막에서도 이제는 내가 제자를 삼는 모습을 너희에게 잘 보여줬는데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는 사람이고 제자를 삼는 사람이다. 그럼 공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라는 이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은 제자를 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됐는데 레위라는 사람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으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삼는 사역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마태라는 이름. 그리고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썼는데 하나의 은혜 가운데 마태복음이 이 복음서 가운데 제1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은 제자를 어떻게 세워가고 제자와 어떻게 사셨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제자를 삼는 사명이다 라는 걸로 마태복음은 마무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대단히 좋아하는 인생의 어떤 지표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고 이 교회 이 다울교회의 지표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19절하고 20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마디로 제자를 삼는다는 건 스승이 되라는 거죠. 과거에는 제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스승이 되라.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우리들이 강조점으로 주시는 인생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난 제자를 삼겠다 라는 이런 진리를 깨달은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하게 표현하면요 아직 이 진리를 마음속으로 못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못한 분들은 제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할게요. 우상숭배. 대부분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돈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이 99% 아마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요즘에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옛날에는 뭐 불교, 뭐 우상, 뭐 해, 달, 별에다가 막 빌고 막 이랬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한 90% 이상이 요즘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어요. 앉아도 돈, 일어서도 돈, 걸어도 돈, 누워도 돈, 돈. 돈은 모든 것을 해주는 주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게 많아요.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떠십니까? 감사하고 기쁘죠. 너무 그냥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넘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돈이 갑자기 생겨봐요. 큰 돈이 갑자기 생겨봐요.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그냥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충만해져요. 뭐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큰 돈이 생길수록 그죠.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즐겁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즐겁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는 아마 80% 90%로 쓰고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적이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들의 목적을 삼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합니다. 또 망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너무 잘 풀려. 그러면은 그 또한 이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자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은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인생에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고 목적이고 삶의 어떤 방향성이고 삶의 어떤 태도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목적이요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자가 뭔가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늘 배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런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면 이런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스승이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어느 순간인가 또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중간에 그 계기가 결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빨리 배워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 후에는 뭐 알든지 모르든지 가르쳐야 돼요. 자식을 낳으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아이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배워야 될 때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할 때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인생이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저도 보게 되면 젊었을 때 이 배우려는 자세가 나빴던 것 같아요. 배우려고를 안 하고 이거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거 비근한 예를 들으면 이게 돈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배우려는 자세라는 거 돈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교육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연달하는데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돈을 가르치는 데 써요. 가르치는 데 쓴다고 한다는 거는 과시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명품을 좋아. 즐기는 거 좋아. 차를 사고. 이러면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부지런히 돈과 시간을 아끼면서 훈련받아야 될 때. 가난이 뭔지를 배워야 될 때. 끊임없이 가난이 뭔지를. 아끼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될 때.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면 그 고통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익혀가고 배워가야 돼요. 제가 뭐 군대 얘기를 가끔씩 많이 듣는데 군대가 가장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 제가 군대 때는 모든 것이 다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지혜를 짜내가지고 뭔가를 썼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 가고 처음으로 치약이 이렇게 다양하고 유용하게 써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예를 들면 치약이 방향제가 됩니다. 치약을 물에다 풀어가지고요. 이 침상하고 이런 걸 쫙 닦잖아요. 그러면 치약 냄새가 온 방안을 가르치게 옵니다. 그런데 뭐 방향제가 있으면 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약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야외에 나가면 뭐 나가 있는 뭐 볕단 이렇게 주워다가 모래에다가 씻어가지고 그 반합 닦고 그랬어요. 뭐 옛날에 그 오래전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면서 지혜를 쥐어짜는 거예요. 지혜를 쥐어짜가지고 없는 가운데 어떻게 살 건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혜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되게 보면 섬 사람들이 지혜롭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섬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유는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육지는 풍부하니까 그냥 막 쓰는데 보니까 물을 하나를 써도 그때 보니까 양치알물, 세수알물 그러다가 뭐 걸레까지 빨고 씻고 발 씻고 걸레까지 빨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안 버려요. 그것도 갖다가 나중에 다 화단에 화분에다가 물 주고 이렇게 다 쓰더라고요. 물을 3번, 4번, 5번 걸쳐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 안 지혜로워지겠어요? 젊은이들이 지혜로워지려면 가난을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세가 배우는 자세다라는 걸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점 들면은 스승으로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뭔가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어르신들을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60, 70 되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입은 닫고 할 말이 너무 많아지죠. 젊은 애들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적이 쌓은 게 안 나오겠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이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시지만 일단 입은 닫으시라고 표현하니까 입은 조금 이렇게 조금 말씀은 조금 줄이시고 지갑을 열어서 젊은이들과 소통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돼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지갑을 열면서 격려해라, 격려해라, 격려해라. 그런데 격려해야 될 때 뭔가 배운답시고 자기에게 돈을 쓰고 남에게 돈을 못 쓰고 또 이 젊었을 때는 자기 훈련에 돈을 써야 되는 남에게 돈을 쓰고 과시하는데 돈을 쓰고 남 눈이나 의식에다 쌓고 이렇게 되면 인생 망한다는 걸 우리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엔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잘 배워야 한다. 잘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잘 가르쳐야 한다. 잘 가르쳐야 한다. 이게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자기 삶의 어떤 방향과 이 가치를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어부였는데 어부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자기 생명 또한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공자가 이야기하신 논어에 조문도 석사 가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조문도 석사 가의라는 문장은 뜻이 뭐냐면 들으시면 금방 다 압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 공자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 젊은 나이에 참 이 문장 너무나도 참 멋지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답할 수 있으십니까? 조문도 속사가 가히 아침에 진리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나는 만족하다. 나는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저도 이 문장에 답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근간에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간에.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아침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고백이 이 은혜가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을 가르쳐서 본인이 길이시대. 길을 찾느냐? 나에게로 와라. 진리를 찾느냐? 나에게로 와라. 생명을 얻고 싶으냐? 참 생명, 영생을 얻고 싶으냐?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참으로 세상도 보게 되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을 축복해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주 거창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자기 먹는 거, 자기 입는 거, 자기 뭐 하는 거를 에다가 쏟아부어. 그건 욕만 나가요. 그러나 최소한 자기 자식을 향해서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자기 인생을 갈아 넣는 그 인생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감동하면서 박수치고 또 오래도록 기억하려고 하는 게 그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소한 자식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갈아 넣는 거는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다. 또 거기에다 그것까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죠. 넌 사람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는 남을 위해. 남을 위해 네 삶을 갈아 넣는 건 박수칠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 삼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갈아 넣고 자기의 삶과 희생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그건 너무너무나 귀한 거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건 신의 경지죠. 원수까지도 사랑해.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네 삶을 갈아 넣어라. 그러면 그건 인간의 경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길도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너희들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인간 정도의 모습을 가지려면 자식과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갈아 넣는 건 당연한 거고, 한 발자국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으면 다른 어떤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갈아 넣는 거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원수까지 미워하는 자까지 핍박받는 자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건 뭐 신의 경지에 이르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자의 삶의 길은요, 뭐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건
필수 사항이고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 생명 주신 이유와 가치를 저희들이 잘 발견하면서 제자를 주님 안에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잘 삼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 부르심의 대상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서는 직업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근데 이 어부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직업이었나? 이렇게 보니까 보편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렇게 직업이 요즘은 뭐 다양하지만 옛날엔 한 위로 올라가서 조선시대 정도로 올라갈까요? 조선시대적으로 올라가면은 한 80% 90%가 다 농부였을 거예요. 그죠? 다 농부였고, 관공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한 일정 부분 있었을 거고, 뭐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을 거고, 어부라는 이 직업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극소수 직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많은 분포의 직업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직업군 가운데 이 바닷가 어부도 아니고 호숫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직업군이 더 이렇게 소수인 거죠. 소수인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자가 12제자였단 말이에요. 12제자인데 12제자 중에서 4분의 제자가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직업군 가운데 대단히 그 세계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극소수 직업군인데 어부라는 직업군이 갑자기 확 등장을 하고 구약에서는 직업군 가운데 목자라는 직업군이 그렇게 대단한 직업군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막 전쟁하고 막 해서 군인 막 이런 어떤 직업군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하여간 목자라는 직업군이 등장을 하고 신약에서는 어부라는 직업군이 확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라는 직업군과 어부라는 직업군을 등장시킨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구약에서는 이 목자라는 직업군을 등장시킨 이유는 크게 따지면은 이 하나님 왕이시다 라는 게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고 양의 생명을 책임지고 또 양의 어떤 삶을 책임지는 게 네 양들의 문제가 아니고 목자가 문제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네 인생 네 멋대로 살면 뾰루지난 양이고 염소가 된다. 그렇지만 너희 인생에 목자가 있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게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시편 23편을 최고의 그 어떤 말씀으로 선택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118페이지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독특하고 가장 힘이 있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능력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약에서는 어부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어부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목적은 양을 보호하고 양을 어떤 살찌우고 양을 이렇게 관리하고 양을 잘 살게 하고 이런 어떤 목자의 왕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어부는 그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수많은 그 바닷가의 물고기에 도망가는 그 물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캐치해내는 건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부는 선교적인 측면이에요. 도전적이고 선교하는 이런 어떤 자들을 주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어떤 분의 도전적이어야 하고 선교적이어야 하고 하여간 과거에 옛날 어르신이 많이 그랬죠. 세계는 나의 선교지, 나의 교부, 이렇게 그냥 큰 소리 빵빵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어떤 호전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세계를 호령하지 않습니까? 세계로 막 흩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 어부라는 이 강조점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같이 협동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협력한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산다. 이런 어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다. 어떤 이런 의미들도 있지만, 다른 의미보다 신약이 오면서 어부의 강조점은 선교의 강조점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목자의 강조점이라면, 이 신약의 어부는 선교적이고 도전적인 강조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르시는 이 직업군에 따라서 우리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이 어부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직업입니다. 보잘것없는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직업이었는데 그런 사람 또한 부르신다 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고 사람을 세워가시는데 사람을 세워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부르시지 않고 목적과 방향을 정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부르시지 않고 목적과 방향을 아예 세워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공자의 표현같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 깊이 발견하고 난 예수님 안에 죽으면 여한이 없다. 라는 이런 어떤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서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잘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참 주님 안에서 사람을 잘 낳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저희들이 발언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안에 지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